거든요. 이거 다 받으신 거예요.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자기는 핵심 가치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선언문도 굉장히 잘 만드셨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 이렇게 잘 해주셨고, 나름 또 워딩을 개척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로 만드셔가지고 되게 잘 하셨어요. 네. 거사충전소라고 해가지고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네. 개척하면서 1000명을 꿈꾸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거, 우리 주보에다가 몇 년까지 몇 명이 되는 공동체, 이거 정말 한국교회 바람처럼 많이 했거든요. 그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점이 필요해서 목회적으로 점검을 위해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근데 성도들은 그거를 표시하시는 순간 압박으로 받아요. 그들에게는 가슴 뛰는 위의 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주보에다가 막 쓰는 순간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네. 숫자를 우리가 잘못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주보에 기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주보의 숫자를 보고 가슴 뛰는 사람은 한두 사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항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주보를 보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항상 주보는 정성적인 것만 담으시면 돼요. 정량적인 건 목회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유, 정말 이거 잘하셨어요. 네, 개척하면서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 쭉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목회를 그 대사명, 가치, 비전, 사명, 전략,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이 파워포인트로 가치, 사명, 비전, 전략이 있으면 그림이라는 게 그려졌잖아요.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걸 실행해 나가는 게 목회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뭘 시작해야 될까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전방향 목회를 안 뜨는데? 네. 전방향 목회의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안 뜨지? 아, 이제 뜨고 있구나. 네. 파워포인트 다시. 이거는 저기 맥에 나오는 되게 신비한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찍더라고요. 아까 그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페이지가 뒷부분에 목회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또 넘어가 주세요. 자, 한 번 더 시작을 했죠, 중간에. 네. 네. 자,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에센셜리즘이라는 책 보라고 추천해 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 지론은. 네. 본질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여러분이 지금 다이어그램 보시는 것처럼 단기 비본질에 집중하는 게 어떤 형태냐? 프로그램 카피형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 것들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도입해서 쓰는 거죠. 그런 대부분은 긴급한 문제 해결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날짜 변경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은 비본질인데 장기, 숫자에 중심을 두는 사람, 뭐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질에 집중하는 경우도 단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현장에 필요한 목회, 지금 임기응변의 부분들만 해결해 나가는 목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슈가 교회마다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싸웠든지 아니면 뭐 어떤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가 생겨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올해는 관계의 문제 한번 같이 힘을 써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결국에 긴급한 문제 해결형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 현장 필요 중심으로 가면 다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뭘 해결을 못해요. 뭘 이루질 못해요. 그림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 가슴 속에 담아놓던 나의 목회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특히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건강성 목회를 추구하시는 것이고 교회론 중심의 목회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론적 목회 계획의 가장 큰 부분들은 NCD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교회론들이에요. 자, NCD를 신기하게 보실 것도 없고 또 다른 것으로 보실 것도 없고 보통 여러분이 하셨던 교회의 일들이에요. 얘기 들어보시면 다 하고 있던 것들이고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특히 가장 큰 교회론적 목회 계획은 위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강화되어져야 하는 목회 계획이 있죠. 그리고 옆으로 성도들과의 교제가 친밀하도록 그렇게 돕는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전도를 강화하는 목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역자를 강화하는 목회 계획이 있어야 돼요. NCD로 바꿉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점심 때 보니까 NCD를 처음 안 배우신 분들.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아, 지난번에 이미 하셨어요? 네. 기관수목 하고. 아,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자를 강화시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찬양팀만 하더라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강화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그룹들로서.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연결시키자면 이제 여기 뭐 빠졌다? 디아코니아, 디다케죠? 뭐가 하나 빠졌는데? 선포? 코이니아, 디아코니아 사역이죠. 레이투르기아 예배죠. 네, 맞네. 자, 캐리그마가 빠졌다. 선포. 네, 캐리그마가 빠졌는데 선포를 그냥 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목회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한 분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들 10명이다. 10명이 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잠재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셔야죠. 알고 계시죠? 예. 네.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네. 물론 표정으로 밝히는 건 아니지만 예배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아, 저분은 잠재적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요즘 밖에서도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쓰지 다른 표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도 불신자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은 종교인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목회계 안에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목적지는 당연히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그 네 가지 차원, 위로, 안으로, 앞으로, 밖으로 이 네 가지 방향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떤 거를 더 강화시켜 줄 것이냐 그건 목사님의 목회 환경에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돼요. 자, 10명이다, 20명이다, 100명이다. 이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데이터만 있느냐면 이 사람의 등록 정보만 가지고 있고 학교도 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여정 기록표가 없더라. NCD에 가면 영적 여정 기록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받아셔가지고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적 여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지 훈련은 어떤 걸 받았는지 어떤 걸 받아야 하는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 계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자리에 서 있어야죠. 그리고 나와 목회적 파트너로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분들하고
마음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눈다는 건 이 비전이 그의 비전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신앙 고백 그리스도인까지는 비전이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헌신된 그리스도인만이 비전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분은 이 비전을 가슴 뛰는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밥 사주면서 우리 같이 하자고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 우리는 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붙여놨더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밥 먹는 거예요, 그분하고. 근데 밥 먹는다고 다 친해지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사랑의 관계 다음번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밥 먹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확 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왜 나랑 밥을 먹자고 그러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디스크에서 신중형이라고 그러는데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밥 먹는다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 아까 우리 제가 영상 보여드린 그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님은 그것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까지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한다는 거죠. 자, 위로 강화하는 목회 활동 계획 리스트 이거 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배가 뜨거우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배 목숨 것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굉장히 긴 시간을 원래는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3시간을 넘게 예배 원포인트 만들기를 여러분 도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가 그리고 식었다면 도대체 왜 식었는지 아셔야죠. 왜 예배에 뜨겁지 않을까? 찬양이 좀 모자란가? 혼자 하는데 뭘 그거 찬양 인도자가 없는 거고 저도 다 혼자 해요. 30명 청년부 목회하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저는 좀 찬양을 잘 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좀 장점이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 목회하는데 10분 놓고 뭐 음악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 주일학교 하면서 PPT에 교사가 없어가지고 PPT에 MR 있죠, MR. MR 놓고 그냥 그거 틀어놓고 했어요. 훌륭하던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한남노에 거기에서는 그것도 알려드렸어요. 이분들이 워낙 모르셔가지고 MR을 PPT에 넣어가지고 동작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요즘에 유튜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반주 다 있어요. 기계 안 사도 돼요.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면 다운로드 프로그램으로 아니면 SS 앞에다가 주소 앞에다가 유튜브 주소 앞에다 아세요 그건? 다운로드 받는 거? 유튜브 안 모르시는구나. 다 아시죠? 네. 그 유튜브 다운로드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거기다가 주소 넣으면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면 그걸 PPT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부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있는 것과 그게 없는 건 예배의 질적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그런 것도 활용을 하셔라. 그래서 예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뜨겁지 않다? 그럼 찬양에 문제가 있다. 반주자 올 때까지 어제 기도만 하고 계실 거예요. 활용하시면 되죠. 이제는 그런 시대인데. 그리고 중요한 건 목사님이 앞에서 뜨겁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치 1000명이 있는 것처럼 그냥. 반주 틀어놓고 근데 MR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MR이 내 귀에 들리는 거하고 실제로 이 마이크를 잡아서 나가는 거로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박자가 늦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 훈련하셔야 돼요. MR을 틀어놓고 할 때는 반주장 할 때는 반주자가 나의 속도를 맞춰주잖아요. MR은 내가 MR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찬양은 다 늦어요. 원래 찬송가에 그 템포가 있잖아요. 뭐 128, 뭐 76, 이 다 써 있잖아요. 그 속도대로 여러분이 메트로놈 켜놓고 해보세요. 다 느려집니다. 한국 찬양 그래요. 한국 인도자들은 다 느려져요. 그래서 MR 틀어놓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보셔야지 실수 안 해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자주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그렇더라도 아무튼 MR 켜놓고 찬양 뜨겁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리는 설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 10분 놓고 하셔도 원포인트 예배 성공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배가 좋다.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위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초 예배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기초 예배 훈련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예배자 훈련을 시켜보셨어요? 예배가 뭐다 가르쳐 보셨어요? 교인들한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배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정준호 목사님은 해마다 1월 달에 그렇게 예배 훈련 기간으로 둬요. 무조건 1월 달에 구정 전까지 예배 훈련 기간. 그래서 예배 때로는 문을 닫아버려요. 들어오는 이걸 미리 광고하고 다음 주부터는 몇 시 되면 문 잠급니다. 안 오면 안 돼요. 의외로 강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그분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부터 해서 예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해주십니다. 이제 그건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그분이 만드신 거라 이 책자가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해마다 예배자 훈련을 시키셔서 이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목회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자들은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하다못해 PPT 하나도 PPT에 오타가 많이 나는 게 목사님은 잘 안 보이시겠는데 성도들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의외로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인터넷 자료 보면 PPT 오타로 말미암는 유머가 막 뜰 정도로 오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빛과 소금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팀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뭐를 더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자체적인 평가 피드백 시간을 갖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예배 갱신 말씀드렸던 부분들, 실내 환경, 사람 주보, 현수막 이런 모든 것들을 뻔하게 하지 않도록 한번 주보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주보를 한번 뒤집어 엎어서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변화를 위해서는 여기 아까 목사님 물어보셨던 부분에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각을 열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시각을 열어주는 것은 다른 교회를 탐방하시게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없어서 이분들의 시각이 안 열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으로 강화하는 목회활동 계획 리스트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뜨거우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떠나는 일은 다 상처받고 떠납니다. 상처 줘서 떠나고. 그쵸? 물어보면 다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들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결국에는 서로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아시죠?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신천지거든요. 신천지가 그렇게 끈끈한 거예요. 안 돼요 자기들도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집단이죠. 근데 우리는 제일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성도를 다 뺏겨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뜨거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치는 관계인가? 웃음이 넘치는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목회적인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소그룹에서 자기의 비밀을 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진짜 다 얘기하거든요. 개인 가정사까지. 저희 애들이 셋인데 둘째는 사춘기 중증으로 알았어요. 7년 동안. 제 아내가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 얘기를 다 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데 와 성도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얘기 안 하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적당히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우리 교회는 과연 목사부터 해서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정도인가? 이건 관계의 깊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자주 만나는 관계인가? 또 어디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고 특별히 예배 시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는데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 가능하다면 시작해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동기부여하시고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앞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 동안에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결국에는 사랑의 교제는 안으로는 소그룹에서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걸 조금 더 극복하는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옆에 있는 사람끼리도 사실은 말할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초월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줍시다.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이런 분위기들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늘 경직된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면 항상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되고 그 자체가 막 톤이 다크하잖아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시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 얼굴이 무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차원의 관계를 맺어주셔야 됩니다. 목회계획 속에 다차원의 관계를 맺어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또래 모임은 여선교회죠. 교회가 이제 예를 들면 뭐 100명 넘으면 여선교회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래 모임은 여선교회인데 위아래로 만날 기회는 참 많지 않아요. 빛가서거기 정목사님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어떻게 묶느냐 하면 우리 지금 만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지만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던데 우지만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사람하고 밑에 이렇게 전혀 다른 세대를 일부러 짜줘요. 만나라고. 그래서 인증샷 보내게 하고 하는 것을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5월달에 해요. 우지만이라고 해서. 저도 첫 해에 이제 도어로 내려왔다가 이상한 생전 저 이름도 모르고 모두 못한 사람을 묶어주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 스타벅스에서 만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한번 딱 하고 났더니 이분하고 확 튼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게 되든지 어렵지만 그걸 조금 극복하면 이제 공동체 만들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취미 소그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준호 목사님 하는 것 가운데 또 소중한 것은 주니어 시니어 팅팅팅이라고 해서 시니어 그룹이면 다 이제 안수 집사님들 이상 그분들하고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해주고 또 작은 선물 가서 전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아는 어른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어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반갑게 인사해주는 어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평생 가도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싸가지 없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뉴 올은 뭐냐면 새가족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등록자 한 3년, 5년 이내 등록자하고 이제 오래되신 권사, 집사, 그룹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을 하십니다.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와는 뭐냐면 시니어 그룹하고 이제 최근에 등록한 두 가정씩 묶어줘서 시니어 그룹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식사 같이 먹습니다. 이번 달에도 그걸 진행해요. 네.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줘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동기부여를 잘 하시면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 리더를 강화해 가시는 것. 소그룹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앞으로 교회는 소그룹 교회만 생존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시대이니까. 자, 아무튼 자주 놀고 먹는 환경, 그것이 친밀함의 절대적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강화하는 목회활동 계획입니다. 앞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죠. 성장.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된다?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 된다. 이건 대명제죠. 처음부터 리더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야 되고 아까 보았던 영적 발달 단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잠재적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헌신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 계획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적을 땐 더 자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면 목사님이 훌륭한 동반자, 동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있는 동안에 몇 명의 동역자를 세워가느냐
사역과 목회의 성공으로 규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양육 훈련을 여러분이 하실 때에 지식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특히 대전 이남으로 사역자 못 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역자를 청빙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광신대 이미 미달이고 호신대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리는 시대. 그래서 어디에서 사역자를 세워야 되느냐, 외부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사역자를 만드는 좀 하드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조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1년에 12주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성경부터 해서 또 사역하는 길까지 쭉 가르치고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다른 교회 탐방을 보내세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들어왔다. 그럼 20명을 조를 4개 조 만들어서요. 5명씩 묶어서 탐방을 보냅니다. 개인당 5만원씩 지원해주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제주도 열방교회 보냅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 보냅니다. 뭐 과천 소망교회 보냅니다. 그러니까 각 사역팀마다 예를 들면 뭐 새가족 사역을 잘하는 데를 탐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앞으로 새가족 사역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팀, 앞으로 예배팀이 될 사람들은 어느 교회 예배 사역을 탐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팀이 어떻게 하는지, 또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인들이 배워오서 본인들이 또 그것을 문화를 만들어가요. 거의 정종동 목사님이 손 터치 안 합니다. 전권을 다 주고 가서 탐방하게 하는 거죠. 대신 이제 근교는 안 보내세요. 저 멀리 이제 바람도 쐬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룹이 가서 사역자 마인드가 고치될 뿐만이 아니라 지들끼리 엄청 친해져. 그 5명은 갔다 오는 1박 2일밖에 아닌데 주일날 결국에 갔다 오는 건데 그 5명이 너무너무 끈끈해져요. 그게 이제 사역자를 세우는 과정 중에서 앞으로의 중요한 팁이 이제 될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양육 과정, 그 다음에 사역 참여 과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그저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끔 다시 구성하시면 돼요. 한국 교회 좋은 교재는 쏟아져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하실 수도 없지만 내게 맞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목차만 뽑아다가, 저는 그렇게 만들거든요. 교재 만들 때. 이 교재에서 2관, 이 교재에서 4관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게 사실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시스템입니다. 그게 자기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필요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1인 1사역 리스트를 만들으셔서 성도들이 웬만하면 하나씩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비가소금교회에는 주보 접기를 은퇴하신 집사님 내외가 와서 하십니다. 주보 접는 거. 혹시 목사님 누가 하세요? 기계가 합니까? 네. 기계가 하는 게 편한데 기계는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이 지금 벌써 코로나 때도 성도들이 안 오는데도 그때도 와서 이걸 하셨어요.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둘이서 장갑 껴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방법도 터득해가지고 그걸 접고 가시는데 이 자체가 본인들에게 행복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대치될 수 있지만 기계로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 하나씩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나 당신이 요걸 해주고 브랜드로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1사역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갖는 거죠. 그리고 추수 감사절 때에는 이건 좀 뭐 규모가 있는 교회이겠습니다만 사역박람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서 각 팀마다 자기 이제 컬링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이제 사역 간증자들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기쁨 그리고 감사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도 없이 부흥사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면 자꾸 거론하는 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기를. 지난번 2월 달에 그 미국의 어디죠? 켄터키주의 무슨 대학이냐? 거기서 대부흥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아마 소식 들으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박영규 교수부터 막 다 갔다 오셨어요. 몇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글을 쓰셨는데 그런 부흥 운동은 하나님이 긴급하게 하시는 어떠한 일들이지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전도 안 하고 부흥된 일은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에 그때 있었던 특별한 사례를 일반적 사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고 부흥한 일은 없습니다.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핵심 전략은 설정이 되어 있는가? 전도의 방법은 제가 이제 또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에 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동안 NCD에서 그 섬김전도라고 해서 그 캔커피 있죠? 레스비라고 하는 캔커피를 가지고 캠페인을 이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게 안산에서는 굉장히 정말 바람이 크게 불었어요. 안산에서. 그래서 정말 캔커피 전도 효과도 좋았고 전도들이 잘 됐는데 다른 동네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캔커피 자체를 안 먹는 동네인 거죠. 좀 삶의 질이 높은 분들인 거예요. 거기는 뭐가 통하더냐? 의외로 콩나물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나물 아주 그 유기농으로 잘 재배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는 또 콩나물 전도를 그렇게 해요. 중요한 건 우리 동네에 맞는 우리 현장에 맞는 전도의 전략을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느냐. 자, 아시는 것처럼 노방전도로 교회 등록하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전도하는 교회는 이런 형태로 보내주시든 아니면 저런 형태로 들어오든 교회 분명히 새 가족이 와요. 경험하셨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 친구는 카페 교회를 해가지고 지금 벌써 5년 차인데 그렇게 제가 권유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전도 현장에 안 와요. 3명 데리고 목회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카페 교회를 한 이유가 접촉점이 있어야 해서 한 건데 정작 접촉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카페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하고 수다 떨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 그걸 퍼스널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받기를 원해서 카페 가는 것이지 카페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냥 차라리 노방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아무튼 이렇게 전도의 여러 가지 우리만의 독특한 NCD 책 중에 지금은 이제 절판됐습니다만 101가지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목이 중요해요. 전도가 한 가지가 아니라 101가지의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이 담겨있는 책인 거죠. 이거가 될 수도 있고 저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저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이 전도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부 같은 전도의 주역을 역동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내는 것. 예전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한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전도왕이신데 전도를 혼자서 2,000명인가를 했어요. 그 전도에 분명히 모든 교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전도해야 하지만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키우고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목회 계획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을에는 전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1년 추수 농사를 가을에 걷겠다라고 하는 추수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고요. 초청 행사가 효과적이 되려면 봄부터 명단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본 것 중에서 해피트리 나눠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 해피트리를 나눠준 이유는 명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보에도 넣어놓고 하나님 이 영혼 보내주세요. 이 영혼 구원해주세요.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단을 받아놓고는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실제는 기도 안 하거든요. 열매가 없는 거죠. 자, 2가지 대상으로 명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기 결석자,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될 사람. 그걸 끊임없이 계속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명단이 있어야 돼요. 명단이. 그리고 예배 중에 그분들 놓고 기도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성도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이 관계가 잘 안 되거든요. 성도들이 의외로. 그래서 전도 훈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목회에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면서 교인들 친절 훈련까지 시킨 적이 있어요. 의외로 교인들 중에 친절하지 않은 교인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대화를 잘 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많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출신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교단이죠. 그분을 모셔다가 성도들 친절 교육을 시켰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일어난 거, 첫 번째, 웃음이 많아졌다. 서로에게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대화법을 이분들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는 건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목회 계획 안에 이제 담아 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교인들이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1년 동안 계획을 쭉 세워 가실 때 지금 5월 달에 진행돼야 될 게 당연히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시겠으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에는 큰 돌밭기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아까 얘기했었던 큰 그림이 있잖아요. 마음에 가슴에 띄는 목사님들의 일평생 이루어가야 되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큰 돌로 박혀져야 되고 그걸 교회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4가지 기둥이 있죠.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가 우리 교회에서 이 해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국에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중보기도팀, 예배팀, 환영팀 이게 지금 기능적 조직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기능적 조직은 결국에 다 방향이 위로 가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 예배팀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또래 모임, 독서클럽, 여행그룹 뭐 이런 것은 서로 안으로의 사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밖으로는 전도팀, 지역 청소팀, 뭐 장학사역팀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뭐 제자훈련, 그 다음에 지역장 모임, 그 다음에 교사팀, 뭐 성경공부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의 사역이 되는 거죠. 자, 의외로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규모에 상관이 없이 이 내용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과연 위로의 사역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맨 뒷페이지에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4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는 게 있어요. 자, 위로의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자, 인으로의 사역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적으실 게 없다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 인의 사역이, 인이 뭐예요? 방향이? 네? 인. 그렇죠. 안으로. 네. 자, 제가 성도들 가서 이거 올려주시는데 자, 저 따라서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 목표다. 그런데 안으로죠.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다 똑같지 않아요? 이 교회는 이거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전도 뭐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하고 계세요? 이 4가지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여기에다가 적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쉬는 시간 겸해서 36분인가요? 그러면 4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쉬는 겸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해보시고 여기 보면 점수가 있죠? 네, 점수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10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정도이다 이게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한번 쉬시면서 잠깐 해보시겠습니다.